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이 안에 하나님의 기쁜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뜻을 깨달아갈 수 있는 이 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시편 8편 1절에서 9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신학적인 구조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절을 끝을 보게 되면 똑같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면서 시작과 끝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귀하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름다운지요 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아름다운 표현이 아니라 위엄이 있으시다, 위대하시다, 높으시다, 크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시편을 시작하고 그리고 마치면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지으면서 시작과 끝을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위엄하시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시작과 끝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이 시작도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을 찬양하고 있고 끝도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을 찬양하고 있는 것은 세상의 시작과 끝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과 끝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하심의 역사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시작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도 하나님으로부터 끝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작도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끝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면 인류에 돌아가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창조도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구원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더 나아가 인생 개개인의 모든 삶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역사는, 나라의 역사는, 세계의 역사는 곧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앞에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시인 20편 기자는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인의 신앙 고백이라 볼 수 있고 다윗의 신앙 고백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은 그러한 신앙 고백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좁게는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을 찬양하여 시작했다 하나님을 찬양으로 끝낸다면 얼마나 의미 있겠습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나에게 위대한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감할 때 하나님 내 인생에 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끝을 맺는다면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은 정말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넓게는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되어졌다면 우리의 인생의 끝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마지막 날, 내 인생의 끝나는 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 앞에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그분을 높인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좁게는 오늘 하루의 삶이지만 넓게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80년의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시작하고 찬양으로 끝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시인은 저와 여러분들한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시작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우리의 인생은 개개인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 각자의 역사는 곧 하나님의 역사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생각나는 것들을 하나하나 적는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얼마나 잘 그려내주고 있는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앞에 뭔가를 그려내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의 우리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 우리의 역사는 곧 우리 개인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 오늘 하루의 삶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시작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고 끝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시작하며 찬양하고 끝내야 될까요? 오늘 그 본문은 마치 잉크루지요, 가로를 열고 가로를 닫는 것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가로를 열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가로를 닫는 잉크루저라고 하는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어린아이와 젖먹이에 불과한 인생들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비춰봤을 때 하염없이 낮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에 비춰봤을 때 인생은 벌레와도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표현을 어린아이와 젖먹이에 불과한 인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넣어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들에게 넣어주셨기 때문에 말씀의 권위를, 말씀의 권세로 원수들과 대적자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저들을 잠잠케 할 수 있기에, 진리 앞에 그들 멈출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계속 흘러가도 우리가 그 말씀의 진리를 알 수 없는 어린아이에 불과한데, 아무리 말씀해도 들을 귀가 병이지 않아 그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한 우리들에게 말씀의 권세를 주시고 말씀의 진리를 주셔서 마치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사단을 이겨냈던 것처럼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단과 싸워 그들을 이기라고, 그 진리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나아가라고 하나님은 말씀의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우리들에게, 무지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사단을 잠잠케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을, 그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대화를 하시겠습니까?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얘기해도 뭔가 생각이 없는 그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여러분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대화를 나누시겠습니까?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원이를 데리고 뭘 하시겠습니까? 학원이를 데리고서 여러분들이 크나큰 일들을 좀 만들어가고 학원이와 함께 어떠한 작품을 좀 만들어가고
아마 얘랑 대화를 하다가 속 터져서, 물론 하모니는 말을 잘하니까 좀 나을 수도 있겠지만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와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계속 참으시면서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을 계속 넣어주시고, 말씀을 깨달을 때까지,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들의 입에 권능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기에 하나님은 위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하다가 지쳐 쓰러지게 되고, 우리는 참을성이 없어 그냥 외면해버리고, 우리보다 한참 낮은 많이 통하지 않는 자들은 외면해버리고, 우리는 무시해버리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그런 자를 세우시고 높이시고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내하셨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까지 지금까지 기다리셔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왔기에 하나님은 위대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며 높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됩니까? 3절에서부터 5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을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 그걸 내가 본다고 말합니다. 지금 다윗은 넓은 광야에서 양들을 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그러한 자연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내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그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먼지에 불과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냐 이 말입니다. 세상의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신 하나님께서 4절에 도대체 인간이 무엇이기에,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는 그를 기억하시는지, 도대체 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아주시는지, 도대체 인간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과 조금 못하게 창조하셔서 하나님은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창조주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도대체 창조주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도대체 창조주 하나님께서 먼지와 같은 우리 인간을 왜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는지, 왜 그렇게 돌보시고 계시는지, 도대체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또 넘어지고 또 죄스럽고 하나님을 볼 넓목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먼지와 같은 죄와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 오늘도 영화와 종기에 관을 씌웠다고 말합니다. 영화와 종기에 관을 씌웠다는 얘기는 뭐냐면 명예를 주셨고 풍부한 은혜를 주셨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신분의 상승을 주셔서 의롭다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먼지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의롭다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바람처럼 불며 살아갈 우리를, 내 죄 가운데 살아가서 또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신분을 상승시켜 주셔서 관을 씌워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창조주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오늘도 죄를 지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회개하는 우리들에게, 매일같이 똑같은 죄를 반복하며 하나님 앞에 죄성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냥 후 불면 사라질 먼지와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왜 그렇도록 우리들의 인생을 기억하시고, 왜 그렇게 우리들을 돌봐주시려고 하시며, 왜 우리들의 신분을 상승해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려고 하시는지, 그러니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에게 잘못을 범한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나에게 뭔가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은, 우리는 나에게 손해가 되는 사람은 결코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늘 나에게 잘못을 행하고 또 미안해 또 미안해 또 미안해 계속 그렇게 반복하는 사람들을 어느 순간 우리는 좋게 여기지 않고 그들과 거리를 두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잘못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를 또 반복하고 있군요. 늘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 상승 그래도 의롭다 여기시고, 그러다 종자가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은 그러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것을 보면서 다윗은 그렇게 자신의 죄, 자신의 잘못을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또 용서하시고 또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시군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수없이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생각으로 지었고, 감정으로 지었고, 입술로 내뱉었고, 눈으로도 지었고, 귀로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라,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오늘도 죄인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큰 자는 마음을 넓게 가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큰 사람이라 그래요?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과 자기에게 해를 가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큰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향하여 침뱉음을 당하고 침을 뱉고 고난을 주고 채찍을 당한 사람은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큰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품을 줄 아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기꺼이 용납할 줄 아는, 그리고 저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저들에게 뭔가 용서를 베풀어서 하나님이 가졌던 그 성품에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분이었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게 되면 그리스 로마의 신화의 신들은 욕심이 충만한 신들이고요, 욕망이 가득한 신들이고요, 자신의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여버리는 신들이 그리스 로마의 신들입니다. 용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품어주시는 하나님. 근데 여러분, 그리스 로마의 신들과 하나님을 봤을 때 누가 큰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큰 분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왕 중의 왕, 신 중의 신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성품으로, 하나님이 조금 못한 부분으로 우리가 창조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문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감사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존재한다면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보다 높게 우리는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한 이 상태에도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면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깔보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우리가 조금 못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성,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위대하신 하나님, 정말 크신 하나님, 생각도 크시고 마음도 크시고 아주 넉넉하신 그 하나님, 그
그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또 위대하신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된다고 말할까요? 여러분 6절에서 8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6절에서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인생들에게 다스리게 주셨다는 거예요. 먼지에 불과한 우리들에게, 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실패하고 내일도 실패하고 또다시 실패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세상에 만드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인생들에게 오늘도 믿고 다스리는 권세를, 지배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배권을 주셨는데 그건 어떤 것에 대한 지배권입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지배권인데 소와 양과 들짐승과 공중의 사와 바다의 물고기, 바닷가에 다니는 모든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은 짐승들보다 저와 여러분들을 주권을 주시고 지배권을 주셔서 그들과 차이가 있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의 권세를 받을 만한 자격이 될까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가 받게 되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다 할 거예요. 우리도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그 권세를 받아서 하잖아요. 자유의지로. 오늘날 배우겠지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두지 않으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 자유의지대로, 그 권세대로, 그 지배권을 가지고 우리는 내 인생을 내 맘대로 주장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우리는 내 마음대로 지배권을 가지고 다스릴 걸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런 여러 가지 자녀들뿐만 아니라 그 많은 백성들, 우리는 우리들의 지배권을 가지고, 우리들의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우리들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대로 하잖아요.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지배권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나는 내 인생을, 내 시간을, 내 마음의 그 정욕을 우리는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유의지지.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주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권세. 그러나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시는 것은 그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의 권세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우리가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주권이며 다스리시며 지배권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지배권을, 여전히 그 자유의지를, 여전히 그 다스림의 권세를, 여전히 그 주권을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믿고 이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도구에 발등은 찍지 맙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고 그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을 청지기로 삼아주셨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저와 여러분의 손에 다스림으로 지배권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면, 우리는 성령의 힘을 입고 우리는 우리들의 소견에 오는 대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가고자 원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킴으로 자신의 자유의지를, 자신의 다스리는 권세를, 자신이 하나님이 나에게 자신을 맡긴 지배권을 자기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는 거라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수없이 많은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그 선택권 중에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쫓아 나아갔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배권을 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해서 그것은 내 마음대로 사용될 권한이라 생각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오늘도 사셨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성령께서 내 마음에, 내 생각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걸어가셨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시간을,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재물을,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시는 그 영혼들을 활용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청소하고 빨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창조시킨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욕심을 채우고 욕망을 채우고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내 생활에 바쁘고 내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에 집중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 거기에는 짐승과 인간과 모든 것들을 포함한 그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리고 그 모든 것들을 잘 지배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그 자유 때문에 내 마음대로 방종하며 내 마음대로 방탕하며 살아가는 일에, 그 자유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내가 오늘도 내 인생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다스리는 권세, 지배권, 주권, 자유의지를 빼앗아 복종시키고 로봇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만든 게 아니라, 그래도 여전히 우리를 믿고 우리들에게 믿음을 가지시며 네가 그렇게 돌아올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며 오늘도 그 자유의지를 빼앗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냐 내 소견에 오는 대로냐 올바른 선택을 하시기 위해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사람인지라 몇 번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러면 믿음의 금이 가요. 믿음의 금이 가면 다음번은 뭐가 생기느냐? 의심이 생겨요. 그래 안 그래요? 저만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의, 우리가 이미 수없이 거짓을 하고 수없이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또 하면서 하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믿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저는 그게 안 돼요. 아직 인간이죠. 의심이 드는데 의심이 들면서 그 믿어주려고 싸우지. 근데 하나님은 다 하셔요. 그런데도 믿어주려고 해요. 너 해낼 수 있어. 너 올바른 선택할 수 있어. 아직은 네가 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그래. 내가 기다려줄게. 야,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믿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으로 돌아올 것을, 그렇게 살아갈 것을 주님은 믿고 기다리시며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위대하신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믿음에 언제까지 우리가 발등을 찍겠습니까? 그 믿음에 언제까지 우리가 자유의지를 내세워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세들을 바르게 사용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내보일 수 있는,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코르시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이 세상에 어찌 그리 위대하신지, 주의 이름이, 주님이 하시는 그 사역이 얼마나 크신지요 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위대하심의 찬양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어떻게, 어떠한 존재로 옆에 계시는지, 얼마나 나를 믿어주고 있고, 얼마나 나를 응원하고 있고, 얼마나 나를 위대하게 창조하시며 얼마나 나를 용서하고 계시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 그 하나님을 정말로 잘 알고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작과 끝, 그 모든 인류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마침도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젖먹이와 같은 무지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의 권세를 넣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부여잡고 깨달아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아무것도 아쉬울 게 없지만 먼지와 같은 우리들을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상승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가 한데 하나님 그토록 우리를 지켜보시며 돌보아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가 한데 여전히 우리들의 소견이 오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믿고 다스리는 권세, 그 자유의지를 주셔서 오늘도 믿고 확신하며 기다리시며 기대하고 계시는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뜻을 잘 깨달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